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42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제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기인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지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셔서 그 뜻을 붙잡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 안 된다 그럴 때 도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세상은 세상의 조건이, 그리고 사람들의 꾀가, 사람들의 지혜가, 각자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그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만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 그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85세 노 장수 갈렙이라는 이 사람을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한마디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험한 산지였고 그 산지는 차지하기에, 이기기에 어려운 산지였습니다. 하지만 85세의 이 노장수 갈렙은 그 산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갈렙은 지금까지 이 산지를 꿈꾸며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힘써 달려왔습니다. 이제 외칩니다. 그가 외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외쳤던 갈렙을 기억합니다. 갈렙의 꿈을 기억합니다. 갈렙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에게 비전이 있었던 것보다, 그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보다, 꿈을 가진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가진 비전, 그 비전이 생기도록 그가 바라보았던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본 저 가나안은 다른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가면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질 것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외칠 때 그는 된다 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는 그가 밟았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붙들려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갈렙이 품게 됐던 그 소망, 그 꿈,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 속에 꿈을 찾은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비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루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결코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가장 소중한 문제, 가장 소중한 비결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전 41년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문제가 이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찾는 것 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본문의 말씀 속에 그 비전을 이루는 갈렙을 통해 우리가 함께, 우리 개인적으로 그 길을 찾고 우리 교회적으로 그 길을 함께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 갈렙은 45년이었습니다. 갈렙이 지금 고백하기를 그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꿈꾸면서 걸어왔던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동안 갈렙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 네가 밟고 온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꿈꾸기 시작한 이후 45년, 갈렙의 생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5년 그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 그는 봤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함께 걸었던 동료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믿고 따랐던 많은 선배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 그 삶을 다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생을 마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루하루 걸어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45년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저 여호수아 그 뒤를 바라보고 그를 쫓아왔습니까? 모세를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45년 꿈을 품었지만, 소망을 가졌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지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저 꿈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일인가, 할 수 없는 것인가, 결국 이대로 끝인가, 안 된다 하며 원망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하며 살아왔습니까? 어쩌면 45년 그 긴 시간 갈렙도 다른 지체들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광야의 걸음은 분명히 힘들고 고된 걸음이었습니다. 배고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 질병에 시달리고 아파하며 신음하며 걸어왔겠습니까? 45년 동안, 그렇지만 그 긴 여정의 길이었지만 갈렙은 결코 놓치지 않고 결코 잊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는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그 때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지낼 때, 과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과연 그 땅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도록 그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45년 그 긴 여정의 길을 칼을 갈며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문 바로 앞에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갈렙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여전히 갈렙은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장장 45년을 한결같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 있는 제 큰아들과 함께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어렵진 않느냐? 힘들진 않느냐? 아빠 괜찮습니다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웬걸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 않던 공부 그것을 하려니, 전혀 다른 공부 그것을 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그때 제 큰애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포기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삶은 아무것도 없다. 포기하는 자에게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며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실패해도 좋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아들아. 실패하면 그래 믿음 가지고 다시 하면 된다. 만약 성공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꿈꾸면 된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예 아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포기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꿈이 된 사람, 그 꿈을 품고 끝까지 달려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함께 걸었던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자기보다 강하고 자기보다 능력 있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꿈이 갈렙의 것이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원래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것은 갈렙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가치롭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은 사람,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 결단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기를 우리 교회,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듯 갈렙을 지켜 보존하셨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존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과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갈렙의 나이, 그러니까 지금은 85세였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이쯤 되면 나약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사람도 이쯤 되면 모험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안전하고 더 편안한 길을 쫓아서 가야 할 그런 때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좀 틀립니다. 85세 노장수 갈렙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비전의 사람 이 갈렙은 85세 이 노장수는 아직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그때가 도착한 것 같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치 처음 그 약속을 받았던 그때와도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꿈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고에 속지 마세요. 이거 바르면 젊어집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바르면 주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름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거 가지고 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바르고 저거 하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나이 많은 우리가 다시 청춘이 되고 이뻐지고 잘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젊게 사는 법이 여기 있습니다. 청춘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법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멋진 사람, 아직도 이쁜 사람으로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젊게 만드는 걸까요?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꿈을 찾은 사람이, 그 말씀이 꿈이 된 사람, 그렇게 꿈이 있는 사람이 젊게 사는 법입니다. 젊어지고 싶으세요? 이뻐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꿈을 찾으세요. 소망을 찾으세요. 85세 노장수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언제지요? 45년여 전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봐도 20대 때 제가 다르고 30대 때 제가 틀려요. 30대가 지나고 40대가 틀리고요, 이제 50대에 접어드니까 하루하루가 틀려요. 한번 감기에 걸리니까 전에는 뭐 하루 이틀 앓으면 끝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기침하면서 이러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이해합니다. 저도 일어서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일어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늙었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약해졌고, 그때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지금도 가서 싸울 수 있으려나?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갈렙 스스로는 틀립니다. 갈렙의 가슴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합니다. 강건합니다. 여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날로 새롭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입을 맞춰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갈렙입니다. 이게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과 같이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여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갈렙이 일어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 저 헤브론 땅, 비록 아낙 자손이 그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갈렙의 이 외침은, 갈렙의 이 요구는 여호수아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갈렙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땅, 내가 밟았던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마산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산 창원 땅, 이 경남 땅을 나로 밟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영적으로 복음 가지고 이 마산 창원 땅을, 이 경남 땅을, 우리의 조국을 다 정박하고 차지하는 마산 제일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다른 저 정탐꾼들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그 땅을 맡기셨던 겁니다. 만만하지 않으니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바라보는 저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바로 정탐꾼들이 처음 보고했던 것처럼 거인들, 그 앞에 섰을 때 마치 메뚜기 떼처럼 우리가 보여 결코 안 되겠다, 결코 이기지 못하겠다 했던 그 강한 군사들이 지키는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지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헤브론 땅을 바라봅니다. 분명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결코. 어쩌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웠던 모든 싸움들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른 땅, 어쩌면 갈렙 정도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갈렙의 위치 정도가 되면 더 편안한 땅, 그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결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그 땅,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싸우고 싶어서요? 전쟁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고 선포합니까? 그 이유는 그 땅이 갈렙의 꿈이었으니까. 그리고 갈렙에게는 이 헤브론 땅이 마냥 정복하기에 힘들고 어렵고 견고하고 차지하지 못할 그런 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저 험한 땅,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들이 지키는 땅이었지만 갈렙은 보면 12절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에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갈렙에게서 이 믿음을 우리가 다 배워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뭡니까? 갈렙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비록 험한 땅, 비록 크고 견고한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 성은 크고 견고하지만 저 군사들은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군사지만 강한 군사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만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비록 산보다 더 높고 어떤 성보다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크고 강한 성이라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저 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85세의 청년 갈렙을 통해 우리 함께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믿음 가지고, 동일한 믿음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산 창원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산 창원 땅을, 어색하십니까? 마산 창원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함께 쭉 받아서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산 창원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오른손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산 창원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선포하신 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보면 13절 이하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헤브론 그 험난한 땅이 갈렙의 것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전을 다 이룬 갈렙의
삶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한 단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렙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고 성경을 덮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비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비전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가 품은 모든 소망을 다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왜 갈렙은 됐을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날, 그 많은 시간 나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소망을,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안 됐는데 왜 갈렙은 됐을까? 왜 갈렙은 이룰 수 있었을까? 그걸 봐야겠어요. 그걸 붙잡아야겠어요.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 그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싸워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군사들과 가장 큰 병사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싸움이 험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싸워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힘써 애써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싸움을 머뭇거리는 사람, 험한 땅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지만 소망이 있지만 저 헤브론 땅이 내 땅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봤더니 그 군사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그들과 싸우기 싫어 그 꿈을 접어버리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싸우면 됩니까? 예, 많은 사람이 싸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꿈만 꾸고 싸우려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가 열심히 도전하고 애써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싸우는 사람마다 다 그 싸움에서 이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누군가는 그 싸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갈렙은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무엇은 되고 도대체 무엇은 안 되는 걸까요? 그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보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랍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온전히,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whole heart로 했다고. 온 마음으로 했다고. 그냥 단순히 이 온전이라는 말이 그냥 열심히 좇았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참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싸움에 나가서 열심히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치여서 싸우고 또 싸우다 보면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뭐만 남을까요? 싸움만 남아요. 싸움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치고 그 일을 시작해도 일하다 보면 그 일은 결국 내 안위를 위한 일, 내 기쁨을 위한 싸움, 그것만 남고 맙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한 싸움이 되고 나를 위한 일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맡기신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다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장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때 남는 건 뭐죠? 월급날만 남아요. 월급날만. 뭐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될 저 월급을 바라보고, 내가 벌게 될 내 돈을 바라보고 뭐 하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월급날 만족합니다. 내가 더 편안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느새 잊어버렸어요. 뭘요?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다가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립니다.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마치고 난 다음에 좋은 데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남들처럼 나도 떵떵거리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야지.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교육기관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특별히 중고등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도 시험 기간 되면 좀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좀 봐줘요. 뭘 봐줘요? 뭘? 교회 좀 봐줘도 봐주고, 좀 신앙 나태하게 신앙생활해도 좀 봐주고. 뭐 때문에? 뭐만 남았기 때문에? 시험 잘 쳐서 좋은 성적 거두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고 떵떵거리며 남들처럼 잘 살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축하하고, 그러면 네가 잘했다 칭찬 받을 거기 때문에 시험 기간 되면 좀 봐준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 안 봐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봐주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왜 이 길을 달리고 있는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차이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강하고 신뢰하고 그를 붙잡고 주시는 비전을 다 이루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헤브론 땅은 갈렙의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싸움이 한창일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멈추어 버렸다면 싸움만 할 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기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저 다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서울대학에 들어가도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새삼 교회 갈라니 어색하답니다.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잠시 멈추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났더니 새삼 교회 가는 것이 어색하답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나도 중학생 때 나도 고등학생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럽니다. 전부 다. 이기고 승리해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뭡니까? 항상 문제는 애매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싸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럴싸한 비전도 있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합니다. 애매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자기의 생각 속에 있을 뿐,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저 입에 말에 있을 뿐, 그 삶의 행동은 믿음과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하는 둥 마는 둥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다. 슬픔 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믿음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받을 때부터 틀렸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저 헤브론 땅 들어가 봤더니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하셨으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헤브론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온 마음 다해 나아가 싸우려고 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동안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온 마음을 다 기울여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 기울여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누구는 왜 같은 예배 시간이지만 누구는 은혜 받고 왜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할까요? 어디에 달렸을 것 같으세요? 저에게 달렸을까요?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이 못난 목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달렸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누구에 달렸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 무엇에 달렸을까요?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렸어요.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느냐, 얼마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집중하느냐, 여기에 달렸단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의 삶이 내 것이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살아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다 이루어져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전심으로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래요. 그 말씀 안에서 꿈을 찾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을 따르며 싸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애매하게 썩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신 말씀 안에 전심을 다 기울여 살아가되 애매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인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이렇게 보면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한테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꿈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만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냥 꿈은 꿈일 뿐이다. 꿈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헛되다. 모든 인생이 헛된 것 뿐이더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의 삶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열심히 살다가 애매하게 아무것도 못 이루고 애매하게 허무하게 인생 끝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심으로. 이왕 예수 믿을 거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어차피 주님 따를 거 온 마음 다 기울여. 주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전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따라 보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쫓아가 보십시다. 말씀대로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 과연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좇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으며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